의롭게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0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수고했습니다. 그런 바울은 오늘부터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합니다. 이신층이 복음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의 시작으로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큰 두 주제가 있습니다. 그 큰 두 주제를 서론 형식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진술을 합니다. 첫 번째는 15절과 16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는 율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율법 무용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의 메시지인데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아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믿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합니다. 이런 말을 한 이후에 3장 1절부터 이 주장의 세밀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15절과 16절 내용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절과 15절, 15절과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는 율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그 열심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에게 출발하는 그 모든 것, 어떤 선함과 어떤 의로움을 포함해서 그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코 의가 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사건이 이어지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 지금 바울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죠. 같은 무리입니다. 같은 것을 주장하는 무리들이죠. 이 유대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자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점진적으로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매우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반대합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내가 그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라고 하면서 매우 과격한 어조로 그를 맹비난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믿음으로 유대인의 부패한 선민 사상 그리고 율법의 폐습을 버렸습니다. 본래 유대인 선민 의식이란 이겁니다. 보잘것없는 유대민족을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대인의 자기부정 의식이 바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을 정말 막무가내 택하시고 지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라다니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유대인,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택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유대인의 자기부정의 의식,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패하여서 변절된 겁니다. 부패한 선민의식은 이사야서 65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며 이방을 섬기면서도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근거 하나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이렇게 변질된 이 선민의식은 우월의식을 낳게 됐고 이방인들을 차별하여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 저 죄인된 이방인들. 이렇게 그들을 업신여겼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패한 선민의식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냥 혈통적인 것 하나로 말미암아 엄마 아빠가 이스라엘이라는 것 하나의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이방을 섬기면서 온갖 죄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부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No, you are not Israel 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65장에는 매우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포도즙을 짜듯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다, 내가 유대인의 법도를 따른다 라고 하는 이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혈통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부패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손에 질질 끌려서 교회 안에 앉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삶에 보면 이 부패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우월의식입니다.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면 가져야 될 자기 부정의식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남들을 업신여기며 자기 우월한 것을 주장하고 자기를 권리를 주장하고 살아가는 이 교만이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과 부패와 분열과 미움으로 삶이 가득해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진짜 유대인이 누군지 아냐? 바로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 이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아담의 타락한 본성과 죄책을 지닌 자녀들이 낳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낳고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의미로서 이 아담의 부패한 본성과 죄책이 전가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담의 부패한 본성과 죄책을 전가받지 않고 그것을 잘라낸다는 의미를 할례를 통해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나의 안에 옛 본성, 아담의 옛 본성 뭡니까? 유대인의 선민의식이에요. 부패한 선민의식.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어떤 자의 통제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팔팔하게 살아 역사하는 나의 옛자, 교만한 근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통제도 받고 싶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자 하는 나의 그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영적인 의미로서 그 전과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아담의 옛 자아를 완전히 잘라내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를 못 베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할례가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할례 의식이었습니다. 이런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할례, 마음의 할례, 즉 나의 권리와 나의 옛 자아가 팔팔하게 역사하는 그 자아를 목 베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후손 모든 남자는 이것을 지키라. 할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어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무서운 얘기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서 내치워진다라는 겁니다. 언약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엄중히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할례를 그토록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육적인 할례가 소용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한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다고 내 안에 옛 본성이 어떻게 제거가 되겠습니까? 육적인 할례를 한다고 해서 이 부패한 우월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내 영혼이 탈탈 털려서 하나님께 바싹 엎드리는 그런 영혼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입술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 이거 하나로 내 옛 자아가 잘나지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내 옛 자아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종교적인 고행을과 수고를 해서 내 옛 자아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집단이 바로 이방 종교였다는 겁니다. 마음의 실제적인 할례가 필요해요. 뭡니까? 바로 거듭남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아담의 타락한 본성, 내 내면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정복되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과 같은 내 자아가 있어요. 이 철옹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 가장 높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점령할 수 없어요. 그게 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쓰나미 같은 은혜가 나의 이 철옹성과 같은 도성을 다 덮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안에 가장 깊숙이 숨어있는 내 자아를 도출시켜서 못 베어지는 것. 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월의식, 내 안에 교만, 부패,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나의 옛 근성,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쓰나미 같은 은혜로 정복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지만 20절에 바울은 그걸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바로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이런 부패한 선민 의식과 율법의 폐습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도 알았어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도 이미 율법의 무용론, 율법이 소용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는다라는 이 바울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순간 내 안에 올라오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거듭나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베드로처럼 순간순간 외부의 어떤 제약, 내 일신의 안녕을 추구하고 나의 우월의식을 드러나고 주장하고자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내 안에 여전히 내 자아가 팔팔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망했어요. 심하게 헬라를 직역하면
너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내가 너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과 같이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육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우리 안에 지금도 잔재처럼 남아있는 내 자. 그래서 나를 좀 탁 세우려고 하는 것. 뭔가 외부의 압력이 탁 들어가면 거기에 팍 반응하려고 하는 나의 자존심.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 욕심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 자. 이게 순간순간 올라오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내가 사형을 언도한다. 바울은 이걸 실질적으로 고백했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갈 때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또 죽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내 자가 더 견고해지고 능력을 받아서 정말 만천하에 내가 능력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신앙은 더욱더 내 자아가 디클라인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십자가에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고 그 여정의 삶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디클라인, 그 점진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면서 오늘 15절에 이른 것입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말해요. 15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베드로와 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의 문장에서 매우 유대인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린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구별하고 차별하여 대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야 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보다 한참 앞에 있는 자들이야 라는 말을 할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적 우월의식의 입장에 서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16절을 시작하면서 15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우월의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16절 시작에 그러나 사람이 이건 누구든지라는 거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하면서 15절의 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바울은 15절에서 유대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하여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진짜 유대인의 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울의 의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우월의식을 끄집어낸 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들은 이방 죄인이라고. 우리는 좀 우월하다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들과는 좀 구별됐다고. 그들과는 좀 차별됐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라고 하는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치 뱃속의 암 종양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사가 환자의 배를 가르고 종양을 드러내서 현재 심각한 상황을 도려내는 것 같은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유대인 우월의식이다 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 죄악을 여지없이 폭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말입니다. 이 이신칭의 은혜가
정말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종양이에요. 우월의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부패한 유대인적 선민사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들과 똑같은 우월의식, 내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먼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사랑을 경험했다 하면서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양적인 이 표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한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이라서 이 복음을 왜곡하는 그 어떤 집단 앞에서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맹을 떨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치부, 유대인 우월의식을 제거하는 겁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하면서 그들의 우월의식을 조롱조롱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주인보다 우월하잖아. 그치? 너희들 정말 우월하잖아. 그렇지 않아? 너희들 이방주인과 다르잖아. 그러나 16절에 너희도 별 수 없어. 위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똑같이 믿어야 돼. 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중간에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해서 이 우리도가 15절에서 말하는 우리예요. 즉 바울과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유대인도 별 수 없이 이방인과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껏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한참 앞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한참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결코 없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3장 이제 막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해요. 매우 과격하게 유대인들의 우월의식을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참 앞에 있는 그들을 나는 좀 우월해 하는 그들을 딱 잡고 뒷덜미를 잡고 꾹 끌어내려서 이방인들이 서 있는 출발선상에 같이 세우는 거예요. 니들도 여기 있는 이방주인과 똑같은 인간들이야 라는 거예요. 모두 차별이 없다. 본질상 같은 진노의 선상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그들을 거기에 놓게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다 각자 앞에 있거든요. 나름대로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산다, 윤리적인 삶을 산다, 종교적인 삶을 산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다 하면서 다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나의 뒷덜미를 잡고 쫙 끌어내려서 이방 주인들을 같은 선상에 서게 하세요. 강간범과 같은 선상에 서 있게 하는 겁니다. 도둑놈과 같은 선상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들과 함께 서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가인의 선상에 서게 하시고 또한 이 그리스도를 팔아먹던 가룟 유다의 선상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똑같은 이방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돼요. 복음은.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 그거 앞에서 시작되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해야 될 시점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천국에 가지려면, 천국을 가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뒷덜미를 잡고 쭉 끌어내려서 이방 주인과 함께 서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의 끝자락이란 말입니다. 그들 앞에 다 펼쳐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 지옥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내가 큰 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로 슬퍼하는 것, 요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교만한 것들, 나의 생각과 삶은 하나님의 반영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하세요.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즐기는 그 죄를 조명해 주세요. 나를 부끄럽게 하세요. 나의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후회하게 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세요. 겉과 속이 다른 나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저들 이방 죄인들과 똑같은 그런 흉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함과 동시에 또한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기는 시작점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강압적인 손에 의해서 끌어내려짐을 당해야 됩니다. 널로 와, 쭉 끌어당겨서. 끌어당기는 게요. 왜 끌어당깁니까? 우리는 그 선상에 안 서려고 해요. 강간범과 살인자와 가룟유다와 가인유다와 이 세상에서 죽어 마땅할 흉악한 죄인들과 같다라는 이 마음을 갖지를 우린 못해요. 우린 교만해서. 내가 왜 저들과 똑같아요? 나는 달라요 라는 거예요. 그 나는 달라요 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복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뒷덜미를 잡고 쭉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저항할 수 없지요. 같이 서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죠. 여기가 출발이다. 너도 별 수 없어.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죠. 그 선상에 서야 그가 겨우 이 복음을 들어요.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유대인들,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에 무슨 감동이나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은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더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라는 이 절실함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이방인 죄인 선상에 서게 한 후에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지옥의 끝자락으로 끌어내림을 당한 자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자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쓰나미 같은 은혜로 그 심령의 도성이 정복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의롭게 되는 것 관심 없습니다. 그저 매일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 있잖아요. 그건 필요하지만 정말 그 시내버스가 간절한 대상이 안 되는 것처럼 의롭게 되는 거 필요하지요. 근데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지옥의 끝자락에 서서 나는 정말 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이 지옥의 형벌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천국 얻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다시피 했어요. 사실 이 의롭게 되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왜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 이 의를 잃어버렸어요. 그 의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의를 잃어버리는 순간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태가 바로 의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전쟁. 지금 동북아시아의 이 흐름이 장난이 아니죠. 언제 한번 한 나라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세계전쟁으로 번질 만한 이 화약고가 우리를 포함한 일본, 중국, 이 동북아입니다. 우린 감각이 없죠. 멀리서 들려오는 이 전쟁의 참혹상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은 같지만 지금 우리가 전쟁,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극한 전쟁이 일어날 정말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는 화약고에 서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나라가 미사일만 발사하면 끝이에요. 얽히고 설킨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세계의 대표적인 강대국이 우리 조그만 땅덩어리 남한을 사이를 두고 대치하고 있어요. 분명히 전쟁터는 남한이 될 겁니다. 중국 대륙에서 전쟁을 치르겠어요? 일본 대륙에서 전쟁을 치르겠어요? 해상전을 치르겠어요? 가장 좋은 땅덩어리. 100년 전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100년 전 이 조그만 조선이라는 땅덩어리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펼친 거예요. 러시아와 일본, 러시아와 청나라, 중국이 자기네들이 이권 다툼을 어디서 전쟁을 벌였습니까? 조선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 군인들보다 이 조선의 백성들이 수백 배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린 그러한 시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거 있어요. 100년 전과 똑같은 시점인데 그 청일전쟁, 러인전쟁 이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1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들었습니다. 100년 전의 그림과 지금의 그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기대할 게 있죠. 1907년서부터 12년까지 일어났던 그 조선 전체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부흥.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전쟁, 분열, 미움, 다툼, 가난, 질병, 정말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사는 지금의 상태가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인간은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안 좋은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의, 바른 것, 정의로운 것, 선, 이 모든 발음의 총합이 의예요. 의가 무엇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가 뭐예요? 윤리적인 겁니까?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오늘 얘기하는 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그 의가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며 첫 아담이 갖고 있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팔복에서 설교하는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할 때 그 의도 바로 이 목마른 자가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한 의입니다. 어떤 불결함이나 오염도 없는 완전 순결의 의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요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교회 역사, 이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종교적인 의가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그들보다 더 뛰어난 완전한 의가 필요해.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신적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첫 아담처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정도로 심히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의롭다라는 판단입니다. 어느 정도 윤리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삶이 완성되어지고 교회생활을 충실히 하고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며 노력해서 이루어진 그 의,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하나도 의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죄일 뿐입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 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들이. 그 의라는 거죠. 그러하게 진실한 인간은요, 정말 솔직한 인간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의,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라고 해서 절망하죠. 진짜 솔직한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의의 요구 앞에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뭘 지킴으로 한번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구 앞에 한 번쯤 절망해 본 사람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라고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의를 얻어서 의롭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의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롭게 판단을 받으며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죄 씻음을 받은 다음에 끝도 없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점진적으로 내가 의로워져서 최후의 심판 때 그 의가 완전해져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캐톨릭 관점이죠. 이런 주장은 나의 착한 행위로 인해 의가 점진적으로 쌓인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하면 요만큼 쌓이고 그 다음 쌓이고 그 다음 쌓여서 하나님이 설정하는 요 선에 딱 도달하기까지 의를 다 쌓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주장이죠. 근데 이게 성경과 반대의 입장이죠. 왜요?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하나님께서 감동 먹으셔서 그의 보상으로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because of faith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만약에 믿음 때문이라면 구원은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거든요. 그렇다면 믿음과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게 무엇이고 의롭게 되게 해주기 위해서 믿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에서 얻는다라는 단어입니다. 풀이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통하여 의를 획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의를 획득하는 통로라고 말을 해요. 믿음 때문이다 아니라 믿음이 의가 아니라 획득하는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의를.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기능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뭡니까? 의를 획득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획득하는 의가 무슨 의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듯이 신적 의예요.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획득하는 의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획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 뜻이 뭡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서 있는데 약간 죄를 져서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예수가 이걸 다 메이크업 하셔가지고 내가 똑바른 인간처럼 보이게 된다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없어요. 그리고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점도 없고 어떤 불결함도 없고 오염이 없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분의 모든 의,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죄인데, 사랑하는 우리가 믿은 다음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죄인이고, 믿은 다음으로도 지속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우리에게 어떤 의도 선도 없어요. 여전히 부패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부패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온 그 의를 보시면서 너 의롭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6절 본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법정선언입니다.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다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이 길은 우리가 믿음 때문이라는 이 행위도 아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점진적인 윤리적 도덕적 노력으로 내 의를 쌓아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획득되어진 그 의로, 그 예수의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여기는 철저히 율법을 배제합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인간이 바득바득 노력하는 것, 끝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우월의식도 싹 제거합니다.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해요. 그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믿음 하나 뺏기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획득한 이 의 있잖아요. 이 의는 영원 불멸의 의입니다. 이 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이기에 우리의 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튀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귀에 의해서 잠시 샛길로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 더러운 죄악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마귀의 참소로 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구부러진다 할지라도 이 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번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옮겨진 의는 그리스도의 의기에 절대로 영원불멸,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노래하고 자랑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딱 앉았어요. 딱 앉아있는 순간 신실한 신자는 뭘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또 왔습니다. 이 죄인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이 죄가 삽시간에 나를 사로잡고 나를 부끄럽게 해요. 그런데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획득된 하나 그리스도의 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십자가를 부여잡고 그 의를 드높이며,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높이며 하나님을 맹렬히 찬양하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글을 썼던 목사님,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된다. 복음. 지금 얘기한 게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획득되어지는 그 의, 이게 복음이고, 이걸 깨닫기 위해서 모든 교리들이 다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꽃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거듭남을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이 칭의, 한마디로. 요 믿음으로 획득되는 요 의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심이며, 우리 신앙을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요거 알려고 우리는 접근하는 거예요.
좌암 번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들판에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내 양심을 비수처럼 찔렀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죠. 내 모든 죄악이 갑자기 스크린처럼 지나가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 문장이 내 영혼에 임했다. 너의 의로움이 천국에 있도다. 그 순간 나는 내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같았다. 내가 어디에 있었든지, 내가 무엇을 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너의 의가 부족하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 의가 바로 그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의를 온전하게 만든 것이 내 마음이 선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내 마음은 내 의를 더 악하게 만들 뿐이었다. 내 의가 온전한 것은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 안에 생생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마치 부자가 집에 가득한 금괴를 두고 거기에서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동전 몇 개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내 금은 금괴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스도 내 주님 구주 안에 말입니다. 우리의 의는 내 영혼에 가득해요.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의를 획득했고 이 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 불멸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나의 행위에 의해서 어떤 게 줄어들까 이게 아니에요. 항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획득된 의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또한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부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수많은 마귀들이 우리를 참소할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떤떤하게 뻔뻔스럽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도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